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멋진 스토리를 하나 완성하셨는데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재밌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고 계셨다는 것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복음을 이끌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빌립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든 않든 하나님은 저희들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고요. 필요한 곳에 저희들을 보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인 이 내시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구하기 어렵고 소지하기 어려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 그 당시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겠죠. 양피지로 되어 있는 그런 고급, 구하기 힘든 그러한 성경을 그가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읽고는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참으로 경건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가 여왕의 이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는 참으로 경건한 자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뜻을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니까요.
이사야 53장부터 펼쳐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들,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이 말은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사야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뜻이 무엇이고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셨는지를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이 당시에 정말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가 기쁘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되죠. 오늘 말씀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는 빌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나눌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몰랐을 때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시스템들 또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결국은 교회에서 왕성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에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합니까?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즐겨가는 곳, 또 그가 생각하고 있던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낯선 곳으로 빌립을 인도하게 됩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35절에서 38절. 빌립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그곳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빌립은 자기가 자주 가는 곳, 익숙한 곳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를 받았고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이집트의 남부 지역에 있는 에디오피아, 그리고 그 간다게라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왕을 부를 때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말하듯이 에디오피아 여왕을 부를 때는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요. 그 호칭이 간다게인 겁니다. 여왕을 부를 때 그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시면 계획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목사기를 볼까요? 빌립은 왜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까? 빌립은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고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 그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광야로 가라는 명령 안에 한 나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성경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집트의 남부 지역, 그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지역으로서 흑인들이 있는 그곳에 그래도 여왕을 보좌하는 고위직에 있는 내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을 봐서
지금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함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할 수 있고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갑자기 어깨가 확 펴지면서 마음속에 기쁨의 샘물이 막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즉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요.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과거의 역사들, 과거의 행적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세웠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여전히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것도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귀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신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